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프면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배가 볼록 나오지. 하지만 궁금해, 영혼은 무엇 먹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먹죠. 밖에서 놀아 돌아와서 배가 고프면 떡볶이 먹고 빵도 먹고 배가 볼록 나오지. 하지만 궁금해, 영혼은 무엇 먹을까? 주님 말씀 순종함이 참 양식이죠. 샬롬!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를 항상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온 친구들 모두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서연이의 생일이에요. 친구들이 서연아 생일 축하해 라며 축하하고 있네요. 정우도 서연이에게 축하한다고 꼭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대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정우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엄마랑 같이 서연이에게 가서 축하한다고 용감하게 말해볼래? 그러자 정우는 엄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는 엄마의 손을 잡고 서연이에게 갔어요. 그리고 크게 숨을 내쉬고
용기를 내었어요. 정우는 마침내 서연아,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이는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대답했지요. 여러분이 부끄러워지거나 용기가 없을 때 곁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부끄러워지거나 용기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시랍니다. 저를 따라서 오늘 배울 말씀을 읽어보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오순절이 돌아왔어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지요. 그런데 오순절날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아주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나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씩 머물렀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거나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해요. 아이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군요.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술에 취한 것 같다고 비웃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랍니다. 오래전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받은 거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꼭꼭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네요. 베드로가 이처럼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하며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숨지도 않았지요. 성령님과 함께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베드로는 계속 외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과 함께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답니다.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이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지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은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도우신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와 함께하며 용기를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저를 따라서 이야기해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네, 아주 잘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성령님께 용기를 구해야 해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령님, 용기를 주세요. 성령님,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힘을 주신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며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잘했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곧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 둘짠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 둘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